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미 앞서 어제 살펴본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러한 축복들의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서 다른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순서를 보면 그 시작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들 순서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축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의 어떤 과거에 행했던 그들의 행위들,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과 또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라는 이 명령형의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소집하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발적인 모임, 스스로 모이는 모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번 반복되는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에 대해서 깨닫고 또 들은 바에 대해서 행하고 준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가리키는 명령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한 문장 안에서 명령형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될 때에는 그 강조점이 앞에 있지 않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모여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내게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구나 하고 듣고 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혹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처음은 르우벤입니다. 3절부터 르우벤이 시작되는데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이죠. 장자는 집안에서 집안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유산을 2배의 몫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그런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내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고 또 그가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42장에서 흉년의 때에 베냐민도 혹 잃게 될까 염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자기 아들을 맡기겠다라고 희생을 자처하며 그렇게 가족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장자의 어떤 품격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행동들을 그가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장자의 복을, 특권을, 그런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탁월치 못하리니라고 했고, 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끓음 같다, 이 끓음 같다라는 이 단어는 음탕하다, 또 경박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음했던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폐륜적인 하나의 범죄 행위로 지목하면서 그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을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 이하에 그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성격이 닮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들을 속여서 그 성에 올라가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던, 살인을 저질렀던 주동자가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행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의와 집회에 상관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남자들을 속여서 그 남자들을 가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재산들, 그들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약탈하는 일들까지 아주 잔인하게 그들이 범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분노함이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의 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이 정당한 분노로 끝나지 않고 지나치게 그 이상의 행동들을 품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온전치 않았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품고 넘어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대할 때조차도 온유함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죄의 문제를 바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절의 말씀처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에 보면은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당시 유다 지파의 숫자에 비교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음행하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연병의 저주를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때 이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감소하면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들 속에는 이 시므온의 지파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그들이 완전히 편입되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도 사실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면 그렇게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두 지파가 흩어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은 말 그대로 그들이 그들이 더 이상 얻을 기업이 없어서 완전히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것이고, 레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직을 맡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나옵니까? 그때 이 레위 지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다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이 이 범죄한 자들을 멸절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 주어졌던 이 저주의 말씀이 말 그대로 축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실 때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9절에 보면 그가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역시 이 유다도 요셉을 죽이려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 사건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실제로 애굽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을 자청하고 인질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충성스러움들, 어떤 희생적인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유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 이들과 달리 이 유다에 대해서는 그의 어떤 과거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행한 것이 그의 죄가 앞에서 행했던 일들이 없거나 그 잘못한 것들이 없거나 그의 죄가 가벼워서 그렇지 않음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유다도 요셉을 파는 그 현장에 그도 머물러 있었고, 또 심지어 그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벌어지는 그 스캔들이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위선이 다 드러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앞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유다를 비유할 때에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사자의 어떤 용맹스러움들을 표현하면서 장차 오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오게 될 승리자, 구원자, 메시아,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라는 이 단어는 막대기나 지팡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어떤 통치권,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의 왕권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그 왕위가 계승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데 실제로 유다의 유다의 왕국을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유다의 왕위는 반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장차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오심으로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도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한 가지 측면만을 보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이 아람어에서의 말하는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실로 즉 메시아 후손 그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이나 12절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고 우유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시면 그의 이가 희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어떤 영적으로 얻을 그러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물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순서상 이사갈이 사실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스불론보다 형을 먼저 이사갈이 나와야 되는데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앞세워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배를 매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서 19장에 가보시면 그가 분배받는 그 땅의 기업의 위치가 바다가 없는 내륙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그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해서 그런 무역업과 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내륙에 거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지경을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넓혀가며 해로를 개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그 지형을 넓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물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14절에 건장한 낙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위치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곡창지대로 유명한 이스라엘 평원이 그들이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 이 건장한 낙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하고 좋은 조건들은 누렸지만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유하지만 그러나 게으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진취적인 성격이 그들에게 없다 보니까, 그들이 환경에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그들은 더 힘써서 어떤 지도자층이나 이런 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수르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피지배 계층으로 그들이 전락해서 고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다음으로는 조금 넘어가서 22절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22절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 그를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표현처럼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각 지파를 각각 차지하면서 담장을 넘었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지만 므낫세보다 훨씬 더 복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위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수많은 공격을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가 목자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요셉의 자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공격으로부터도 그가 그 힘을 누리고 또 그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시게 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곱이 자신이 축복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28절 말씀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28절 말씀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은 다 다르고 그 축복의 양들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맞게 그들에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축복이 되도록 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사실은 그의 위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신 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 그 복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이나 레위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 복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아들이 동일하게 흩어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생각해 보면, 시므온처럼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가 흩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흩어짐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흩어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바다하고는 상관없는 내륙의 땅을 얻어서 그 땅에 거주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게 끝났고 주어진 일이라고 안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서 순종하고 더 전진하여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두 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인생도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힘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